예,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준을 지금의 어떤 나의 모습, 또 나의 형편, 또 지금의 어떤 내 위치, 이거 가지고 항상 우리들 자신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그 판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이제 나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성탄절 전 한 달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 크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느냐? 주의 강림을,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모든 다락방 우리 제자들은 집집마다 사업토에서 10일 한 달 동안 캐롤송을 틀어놔라. 왜냐?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간에 거리마다 그 성탄 찬양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 믿든 안 믿든 또 즐거워하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를 떠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성탄 날까지도 이 찬양 성탄 캐롤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거 잘못된 거다. 집집마다 다 드러나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이 기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노래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사실 저희 교회도 만약에 뭐 독립 건물이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후배 교회에게 그랬어요. 너희 교회는 독립교회고 하니까 아예 교회 앞에다가 외부 스피커를 걸어놓고 24시 틀어놔라. 조용하게 사람들한테 소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틀어놔라. 유 목사님 말씀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장 스피커 사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 이날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날입니까? 우리 인류가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크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모르는 게 이 죄를 모르고 이 사단을 모르고 인간의 저주를 모르다 보니까 아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렸고 육신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노아 홍수 때 심판 날까지 전에까지도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오직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 2장 3절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그게 진노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수능이 저번 주 있었던 모양인데 수능 시험 하는데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도 수능이지 뭔지 그 아무 생각 없는 거, 그게 학생으로서 진노가 아니고 뭐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뭘 기다려야 되고 뭘 소망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참 이 성탄이 기쁜 평화의 날이지만 이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얼마나 이 날이 참 안타깝고 서글픈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왕노로 타던 사람 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대통령 오늘 당장 그만두고 저 산골에 있는 저 대지나 치라 그러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아마 좌절하고 아마 한강에 뭐 뛰어들든지 그렇게 하겠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이제 그 전도 현장에 또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북한 복음화 언약을 주셨다면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어디냐? 이 북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북한 현장. 근데 북한 현장이 사실 어떤 현장입니까? 저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합니다.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수십 년 동안 거짓말에 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강폭하고 흉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달붙자 그래요. 아마 한국 사람들 저 땅에 가서 한 달만 살으라고 하면 다 기어 도망 나올 거라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북한 복음화 북한 선교가 아니라 진짜 북한 현장 복음화 한다고 하는 북한 현장 열려지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야 될 그 북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날 때마다, 야,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떤 현장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마의 현장이고 죽이는 현장, 저 현장인데 내가 이것도 감당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북한을 살리겠다고 그 말만, 그 진짜 북한 선교는 이거는 낭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탄절이 낭만처럼 들리지만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하늘 보좌의 모든 걸 버리고 가장 천한, 그것도 죄인으로, 그것도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북한 현장 얘기해도 북한 현장을 품지를 않아요. 왜냐? 지금 내 살기도 버거운데, 지금 내 응답받기도 버거운데 내가 왜 저 형편없는 현장을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다락방 우리 사명자들도 북한 현장을 이렇게 안 붙잡습니다. 왜? 그 현장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현장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스위스를 보고 말하 그러면 아 그래 스위스 좋아 이렇게 할는지도 몰라요. 근데 북한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 현장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아파트 살던 사람이 초가집 가서 살려면 못 살 판인데 나보다 못한 저 북한 현장 품으라고 못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장 정말 더럽고 가장 끔찍한 이 현장으로 그것도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는 어쩌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죠.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일 또 부활절이고 매일 오순절인데 더욱 이번 성탄에 정말 내가 더욱 왕 대신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정말 사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왕 한 분만으로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참으로 진정한 어쩌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한 또 우리 대강절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나는 누구였나? 자꾸만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왜 저런 이 말을 들어야 될까? 맨날 그냥 아주 그냥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막 어떨 때는 흥분하고 되게 연예인들 보면 그 댓글 최진실 씨도 사실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이 지금 어떤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최진실 씨도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잠실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1000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1000만이 내게 싫은 소리하고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겠다. 왜냐? 그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자신을 이런저런 뭐 무슨 말 듣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이것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진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흑암을 알아야 돼요. 흑암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방송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떤 여자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재혼도 아니고 새로운 남자, 젊은 남자랑 사는데 이 남자가 자기 딸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그 모성애 때문에 그 남자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딸이 그 성폭행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꼬리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 집안의 그 원수를 모르고 엄마도 당하고 딸도 당하고 그게 그 어떤 그 방송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인간의 나의 우리 집의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게 철천지 원수가 흑암이거든요. 흑암 모릅니다. 흑암 모르면 인생 모른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도 모르죠. 흑암을 이길 복음의 빛, 이 답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알아야 할 것 아무것도 모르는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고 진짜 참남하고 불쌍하고 어쩌면 가장 거짓되고 더럽고 저주받은 진노받은 자가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불신자한테 아무 기대할 것도 없다고 봐요. 왜냐? 진리를 모르는 자한테 뭘 기대를 하고 뭘 그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 주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즉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알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흑암을 알고 이 세상 임금을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참 의가 뭔지를 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이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짜 알아야 될 것,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요.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아주 어떨 때는 편안하고 때로는 뭐 음악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아주 이게 뭐 편안한 자리에서 또 요새는 교회마다 얼마나 최상의 자리 그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그 스피커 그 음량 아주 안 좋거든요. 최고 좋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음향. 주변에 다락방하는 교회들 뭐 음량 시설하는 데만 뭐 10억 들었다. 지금 막 바꾸고 하는데 왜냐? 최상의 모든 조건 갖춰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최악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화목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사서는 안 됩니다. 사가지고 오는 건 부정한 건 안 되고 아주 집에서 길리운 것들 아주 정결한 것들만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끌고 오지만 단지파나 저 멀리 있는 지파들은요 몇 달씩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다가 어느 날 사고가 당했다. 그러면요 그 제사장한테 갖다 보여주면 불합격시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뭐냐 합격 이 말인데 불합격시켜버려요. 그럼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제사 한번 지내려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보고 합격! 그래야지만 이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살벌한 제사가 시작되는데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안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가져온 짐승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이제 모든 그 가져온 사람의 그 죄를 다 짊어져요.
그때부터 이 안수한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잡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걸 잡기 시작하면 제사장 그 어느 천년에 그거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입니까?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에 또 구체적인 그 규칙에 아무 데나 찔러서 죽이면 안 되고 세 군데 이마 미간을 내리쳐서 죽이든지 심장을 찔러서 죽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동맥을 잘라서 죽이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몇 번 찔러도 제대로 찔러야지 죽지, 안 그러면 발버둥 치고 난리 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미간 잘못 때리치면요, 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잘못 때리치면 눈을 찌르게 되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동맥을 자르게 되는데 동맥 자른다고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 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야지 이제 그때부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이 뺏겨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뺏겨야 됩니다. 그거를 전부 그냥 아예 나중에 머리에 있는 그 모든 가죽까지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또 떠야 되겠죠. 각 뜬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마디마디 다 잘라야 된다는 얘기. 손마디, 손가락 마디 다 잘라야 되고, 마디라고 하는 마디는 전부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번제단을 놓고 이제 태우는 게, 그게 이 제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왜 무자비하게 그렇게 각을 다 뜨게 만들고 껍질까지 벗기고 죽이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까요? 그거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완전히 그냥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참하게 죽여버려. 무참하게 죄를, 그건 단순히 죄를 죽인,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기까지. 한번 제사 지내고 나면요, 그 제사가 참 편안하고 낭만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 안 지낸 사람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날로 즉사한다고 합니다. 제사 안 지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해요. 제사 안 지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다 죽인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아주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난도질을 당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신자들 이 죄값,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영원토록 진노당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데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안다면,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안다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누가 오셨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복음 1장 79절처럼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그냥 사망의 자리에 앉았던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 훌륭하다, 이 사람 멋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이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죽은 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고,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이제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는 영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냐 했더니, 아니 육신이 뭐 나쁜 거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신으로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영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이러한 자였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그래 되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면 왜 나에게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저주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심판이 뭔지를 안다면 바로 이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은 게 이게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러한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증거죠. 오늘 이러한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러한 자가 이제 내가 누구냐?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어쩌면 제 진정으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분, 이분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나를 더욱 기뻐해가지고. 저는 아직 손녀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대개 할아버지들 보면 얼마나 그 손녀만 봐도 기쁘다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거는 뭐 자식 키울 때하고 좀 다르다고. 그거 안 가져본 사람 모르죠. 그 옛날 자식한테는 뭐 그렇게 사랑도 안 줬는데 이상하게 저 손녀한테는 그냥 마음이 가고 24시 간다는 얘기, 24시.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에 아마 뭐 1만 배는 더하리라고 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보면 참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고 부끄럽게 그저 없는데 그래도 우리만 보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이라기보다도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 뭐 대개 낭만을 생각하고 연인들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작은 주고받는 선물을 바라보고, 성탄은 그런 선물이 아니죠. 바로 독생자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이죠.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7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쁜 선물,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는 독생자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부족하고 또 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되게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엄마의 뭐 젖을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늘 예전 제가 상담학 교수한테 그 얘기 들어 헐떡거린다 그래요. 껄떡거린다. 껄떡거린다는 표현을 하다. 껄떡거린다. 커서도 껄떡거린다는 얘기예요. 평생 껄떡거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져도 껄떡껄떡거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 표현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냥 여기저기 뭔가 가져도 만족이 없고 껄떡거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어릴 때 단순히 부모 사랑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부모 사랑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태어났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사랑만 확인하면 다 초월해버립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 내 인간, 내 수준, 내 지금 나의 인간,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 난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항상 정말 가장 담대하고 가장 자신 있게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너가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원래 이스라엘, 원래 우리는 정말 원래 우리 참나무, 참 감람나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가 그러면 사랑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사랑했다면, 나를 기뻐한다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증거 삼을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큰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근데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그 바라는 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보니까 나 육신 세상이다 보니까 그걸 더 원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다른 것 준다고 하면 그게 싫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이 돈은 미련한 불신자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나의 모든 응답이고 나의 모든 축복이구나.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 제물.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화목제물 되려면요. 아예 온몸이 다 난도질 당해야 돼요. 다 그냥 마디마디 다 끊겨져야 되고 나중에 불태워져 버려야 되고 그렇게 누가 보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언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아,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못났을 때 내가 뭘 잘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항상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증수표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못나고 별 가치도 없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무시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무시하고 뭐 서로 무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참 인생 살맛 안 난다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정말 이 세상 가장 꼬레비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을 항상 진단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뭐 그 이상의 더 이상 뭐 나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의미 진단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너는 그게 아니다. 너는 못난인가.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면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정말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늘 찬양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진짜 나의 기쁨이 뭘까? 항상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내 기쁨이 예수가 한 10%, 뭐 90%는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 뭔가가 바라는 그게 안 될 때는 항상 나는 90%만큼은 슬픈 겁니다. 그 내가 기쁘지 못한 이유는 그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면요. 내가 지금 뭘 기쁨으로 내가 여기고 있냐 얘기예요. 장사도 잘 돼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그 기쁨의 그 이유 내가 정말 평생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그 답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으니 정말 오직 나의 기쁨이 누가복음 1장 47절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다. 참 이 천주교에서 하도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냥 자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 신분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 뻔히 알면서도 그 구주를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관없이 구주를 기뻐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에 오게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참 이 여자 중에 가장 복되도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우리 복된 인생 될 수가 있어요. 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구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은요. 진짜 뭐 전 세계 부를 누리고 뭐 호화주택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정말 기쁨의 주에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자신도 아직 그게 좀 안 되고, 제가 아무리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인생들 이렇게 저렇게 만나봐도 오직 100% 그리스도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되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은 뭡니까? 보호자에 가서는요, 이제 100% 모든 육신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100% 오직 내년에 응답, 내년에 유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응답 24다.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어야 돼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직 천국 보호자에서 날마다 잔치 있고 날마다 예배가 있고 날마다 기쁜 찬송이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귀하게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오셨다고 다 보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2000년 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정말 어마무시한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한 10년만 기다려. 10년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거야. 그것도 못 기다려. 그것도. 10년은 뭐야? 당장 내게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고 하는 판인데, 이건 10년, 100년이 아니라 2000년 뒤에 오실 그분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그 비밀이 뭐냐?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14권 서신 보면 계속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 주 함께하는 것, 그거로 기뻐하라. 다시 말을 기뻐해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설사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난주간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교회 이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왜 저번 주 우리 골로 3장 말씀,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불교 교회, 사단의 교회가 앉아 있었고, 마음의 뜻 교회 가서 앉아 있을 테고, 그냥 신천지 교회 가서 앉아 있을 테고, 별의별 교회 다 가가지고 사단의 교회 가서 앉아서 기웃거리면서 정말 생수가 아니라 똥물이나 빨면서 인생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점쟁이 차 쫓아다니고.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비록 내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꼴찌를 할지라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아니겠어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 자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 이러냐 저러냐 맨날 그 예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속을 게 아니고, 상관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나 기뻐하겠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입술로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나는 끝났다. 그분으로 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인생 담내고 요셉처럼 인생 담내고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생 담내고 그런 자만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천국 보좌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계시록 14장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정결한 신부, 그게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루터가 주만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이 말씀 보고서 깨닫고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 이제는 내가 오직 나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제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질문은 부활하신 후에 질문은요.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예전에서 하셨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원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도 예수님이 정말 첫째 계명이 뭐냐? 바로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삼풍백화점 사장 이한상 씨가 95년도 삼풍백화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해인데 그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약 500명이 죽고 뭐 1000명이 다치고 뭐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이때 이 이한상 씨가 이제 뭐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 7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일부러는 아니지만 나 때문에 500명이 죽고 나 때문에 1000명이 다치고 그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이 무겁겠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그냥 대충 다니고 그냥 맨날 지각하고 어쩌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 참회를 하게 되고 인생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 뉘우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정말 나를 그때 같이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뒀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던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무엇을 해도 이제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몽골 선교사로 떠났죠.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긴 믿지만 베드로처럼 믿긴 믿었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위험한 부인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그게 이제 성취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이제 지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믿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나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오직 나의 자랑, 나의 또 전할 이 땅에서 내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집안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모든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희생제물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 이거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말년에 보면 또 해마다 뭐 무슨 시상식이 있죠. 그럴 때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되게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제가 시상식 때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잘 못 봐요. 그냥 뭉퉁거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말지.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빌립보 1장 18절 말씀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통해서 전파되든지 누구를 통해 전파되든지 우리 항상 나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파되어지고 영광만 나타낸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사람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이제 남은 우리의 그 인생 여정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을 바라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번 성탄절 앞두고서 정말 이 삶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어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이후 우리의 모든 수준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귀한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사랑과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